오늘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와 같이 동일한 복음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 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은 창조 시의 안식과는 다른 안식이 있으며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으며 더 나은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던 복음의 안식도 하나님의 안식이기는 했지만 아직 채워져야 할 것이 남아있는, 그래서 장래에 완전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안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는 안식 역시 아직 채워질 것이 남아있는, 그래서 완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을 쉬게 되는 그런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심에도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안식을 베풀고 계시지만 아직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으며 온전히 누리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말한 후에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안식을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시고 베푸심에도 여전히 온전히 누리게 될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런 독특한 처지에 있는 우리로서는 여전히 그 안식에 들어가고자 부지런히 힘쓰므로써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과거 세대의 불행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동일한 안식의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더욱이 살아 역사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한데 무슨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깊이 찔러 쪼개어 마디마디마다 일일이 잘라 해부하며 단단한 뼛속에 있는 골수까지 파헤쳐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이처럼 속속들이 깊이 파헤치고 다 드러내어 사람의 깊은 생각과 마음속을 다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13절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뜻이기에 모든 피조물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가지, 한 부분이라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생각하여 만드신 것이기에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환히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깊이 숨겨두고 나 자신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영혼의 깊은 부분들, 부끄럽고 더럽고 도망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기듯이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영혼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는 권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혹시나 선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파보아야 깊이 파면 팔수록 절망만 더 깊어질 내 자신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또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죄인을 구하고자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로 들어가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죄인을 위해 결정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분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벌거벗겨진 것 같이 숨김없이 드러난다고 한 내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는 더 깊고 의미심장한 뜻도 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신 역사, 특히 구약시대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실상,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거듭 범죄하여 반역하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키기를 권하셨지만 끝까지 죄를 고집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하다가 심판으로 망한 부끄러운 실상을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옛 언약 역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질 은혜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소망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낭망하여 무너지는 대신 이런 나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우시는 은혜를 바랄 수 있으며, 이런 은혜를 입고자 그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분의 긍휼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